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사람이 받기 원하는 복,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 메시지는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백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잠깐 백신에 대해서 좀 참고를 좀 더 해드리면, 현재 RNA로 만드는 백신, 새로운 방식이죠. 그 방식으로 만든 백신은 화이자하고 모더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쪽에 mRNA가 어떻고 저떻고 뇌를 자극한다라고 해서 조정할 거라는 말도 틀린 말이지만, 또 그런 새로운 RNA 방식이 아니고 대부분의 백신은 기존의 백신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조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걸로 잘못 오도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NA 방식을 다르게 mRNA를 해가지고, 그 mRNA 메신저 RNA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또 마이크로 RNA로 잘못 바꿔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mRNA예요. 여러분 당장 네이버 쳐서 들어가 보세요. 바로 나와요. 지금 현재 만드는 방식은 mRNA 방식이고요, mRNA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달하는 RNA이지 뇌에 직접 작용하는 RNA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고 현재 뇌에 작용하는 RNA조차도 아직 그것을 우리 뇌를 작용하고 우리 뇌를 갖다가 통제하는 기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이 없는데 비슷하다고 자꾸 꿰맞춰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특허번호가 060606이라고 두려워할 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쓰고 계시는 카드도 그렇게 말하면 666입니다. 카드 그 코드 들어가 보면요, 그것도 666 나와요. 여러분 바코드도 666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귀가 상업을 통하여 그거 할 때 그 보드에 666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리고 정확하게 666이 아니고 특허 번호도 060606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런 666은요, 환란 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가지고 두려움에 들어가게 하면요, 예수님과 사랑에 못 빠져요. 단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빨리 단장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릇에요, 기름이 예배가 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그 시간에 두려움으로 자꾸 인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 좀 더 깊이 들으시려면 일부 메시지 들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펴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5장의 첫 파트에 뭐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 마신 게,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실 이 복은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맨날 이야기를 드렸어. 그러면,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하나님께 복 받는 게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복 주시는 종교예요. 이 천하의 만물 중에요, 복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복을 줄 것인가 말씀하신 건 우리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복은요, 막연한 어떤 행운이에요. 어떤 내 삶에 병 안 들고, 또 직장도 좀 승진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또 내가 투자한 게 좀 잘 되고, 그리고 내 자녀도 잘 자라고,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안녕이에요. 그래서 내가 큰 복 바라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안녕을 추구하면서 교회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정확하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안녕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복이 좀 달라요. 개념도 다르고 그리고 그 복의 내용도 틀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세요. 다만 그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그 복을 간구하게 되고 또 주님은 그 복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팔복 말씀 내용이죠. 이렇게 주님께서요 가장 먼저 말씀하실 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셨을 때와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산상에서 수운도요 똑같이요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인류에게요 복을 선포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복 받는 종교입니다. 그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복 받는 종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는가 좀 볼까요? 자,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려고 우리를 만나세요. 놀랍게도.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세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사실은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성경 말씀에 복에 대한 어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래요. 명사는 좋은, 선한, 복된, 은총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토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막연한 행운이나 어떤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좋은이란 뜻이에요. 선한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토브란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할 때 토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선한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굿이라고 하세요. 복의 뜻이 뭐라고요? 굿이란 뜻이에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굿한 분이세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굿한 분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는 좋은 사람이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하세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뜻, 선한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온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 토브란 말 속에 그 복을 감추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복은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서 준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못나도 괜찮아요. 성질 좀 까칠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까칠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새끼가 말 안 듣는다고 미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좀 성깔 있고 좀 못돼도 사랑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토부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니까 너희는 나의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는 결과 너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부가 복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복의 그 전체적 개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복된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좋은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천국은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토부란 단어는요,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토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구약에는 토부를 34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부는 전체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 말고 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이 더 있어요. 자, 볼까요?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9절입니다. 22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오셨어. 광야에 시내산에 내려오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만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끝에 나오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경외하며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행하겠나이다. 그들이 약속을 했죠. 이렇게 약속한 것을 늘 기억하여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난 목적이 무엇이에요?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두렵게 해서 지금 사람을 지옥 가게 하려고 하십니까? 복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말씀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말씀에서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짐승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모든 짐승에게도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시는 복, 그리고 짐승을 만들 때도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복은요, 창세기 2장 3절에 가면은 온전한 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복주어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식일을 복주는 말씀은 더 깊은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복을 주셨으되요 안식일을 거룩히 하시고 복을 더 크게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은 이게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안식일은 어디에 관한 이야기다? 사실은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요, 이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그 베라카라고 해요. 이때 말씀은 베라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사로는 바라크라 그래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건 히브리어는 다 자음만 있기 때문에 베라카나 바라크나 똑같은 그 언어의 단어예요. 그래서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다만 발음을 좀 다르게 할 뿐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축복하다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무릎을 꿇다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은요, 지금 창세기 1장 말씀을 볼 때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복을 주셨습니까? 그냥 주셨습니까? 원래 그냥 주셨어요. 왜?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하는 거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그냥 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바라크의 뜻은 처음에는요,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찬양하다 뜻이 없었어요. 그냥 복을 주고 축복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하신다?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쓰이는 용어가 바라크예요. 아까 창세기에 짐승에게도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안식일에 복을 주셨죠? 그때 쓰인 용어가 바라크예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버리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가 되려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이 하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버림에 사람이 저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저주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오세요. 왜 만나러 오실까요? 복을 회복해 주시려고. 원래 창세기에 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이 다시 사람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바로 이 신명기 5장 말씀은 사람을 만나러 왔을 때 상태를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니까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벌벌벌 떨어요. 누구와 같이? 아담이 죄를 지었더니 아담은 하늘만 걸 두려워해서 덜덜덜 떨었어요. 아담과 하와 똑같이. 이들도요, 똑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죽을까 봐 덜덜덜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요, 죄를 지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신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듣고 배우라 하신 거예요. 바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개념입니까? 복 주시고 살리려고 하는 개념입니까? 예.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야. 죄 지면 지옥 간다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있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 그냥 살고 있으면 지옥 가요. 왜? 우리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십계명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천국을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 이야기야. 죄 지면 지옥 간다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서 죄 지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죄 하나 지으면 벌벌 떠는 거야. 아니요, 이것을 밝히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반대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다? 바로 우리에게 복을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서 우리 사람과 말씀하려고 하시죠. 이 말씀하신다고 할 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약 언약을 하세요. 이 언약을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해요. 맹세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지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서 이렇게 십계명으로 언약을 했을 때 사람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을 통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요, 그 언약을 연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지금 이들은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세요. 아까 지금 맹세 곧 언약을 하고 있었죠? 지금 신명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요, 너희는 나와 맹세로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너희는 나와 언약으로 만나지 말고요, 이문이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말하라 하세요. 왜? 너희가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내가 알았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문을 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순하게 하시고 연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번 주에 이번 주에 계속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말씀과 이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하나의 연결된 고리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은 다바르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요. 자, 이 히브리어는 아까 제가 자음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했죠. 왜 하나님이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바르는 뜻은요, 말하다, 대화하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신다. 우리와 대화하려고 하신다. 예, 대화한다는 뜻이 뭐예요? 너와 나는 이웃이다. 사랑의 관계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 없는 부부는 이혼하기 쉽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하나가 되어야죠. 대화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요, 약속하다예요. 하나님 지금 만나면 무엇하고 계세요? 사람 만날 때 무엇 하세요? 언약하세요. 그리고 교감하며 대화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냥 대화하신다, 교감하며 대화하신다. 교감하며 대화하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맞추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음을 못 맞추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나는 우정으로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 우정으로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수위를 낮추세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사람과 교감하게 하세요. 그리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 다바리의 뜻이요, 또다시 비슷한 말이 있어요. 뜻이 광야라는 말씀이 미드바르라예요.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드바르 똑같은 거예요. 밑자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하신다? 광야에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 있는 우리 사람을 만나러 오셔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또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요 히브리어로 드비르라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데베르라 그래요. 그리고 목장을 도베르라 그래요. 뭐야 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디귿, 비읍, 니을. 자음만 있다고 했죠? 사실은 지금 분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음을 붙여가지고 다르게 말한 것 뿐이지 성경 말씀에 똑같은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오세요. 그가 광야에 있는 사람을 임재로 만나러 오세요. 바로 지금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이 시온산 시내산 내려오시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임재하세요. 거룩한 그분이 내려오세요. 그리고요, 그 광야에 있는 사람, 곧
데베르, 전염병에 드는 사람을 만나러 오셔서 말씀하세요. 전염병이 걸렸다고? 우리 모든 사람은 인류는 전염병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많이 하신 게 뭐예요? 네, 수도 없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왜 병을 고쳐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요, 전염병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어떤 전염병일까요? 죄라는 전염병이 걸려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는 죄라는 전염병이 걸렸기 때문에요, 사망이라는 결과에 미치게 돼 있어요. 지금 전염병이 창궐함으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요, 죄라는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에요,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들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병들어 살고 있다예요. 모든 인류는 광야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광야에요, 임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 광야에 드비를 하여, 그리고 다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겠다,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언약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고. 너희를 다시 복을 주어 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그래서 목장 곧 도베르라고 들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너희는 나의 어린 양이니 나의 목장 안에 들어와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하는 거예요. 천국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 목적은요,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분의 목장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걸린 사망이란 병이 깨끗이 나아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요, 히브리어로 맹세하다 해서 샤바라고 합니다. 이 샤바는요, 7번 말하다는 뜻이에요. 7번 말한다는 건 내가 확실하게 내가 약속한다는 뜻이죠. 이 샤바가 7번째 되는 때가 바로 샤바트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는 것이요, 6번 계속 반복이 된 후에요, 7째 날에 내가 그 샤바를 완전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히 주인 되시는 날이 있다. 그 날이 바로 샤바트다.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신 말씀은요, 너희는 그 날을 사모하여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요, 예수님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것이 원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것이 바로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인데, 이건 내가 하도 재미있어서 제가 보통 이런 예를 안 듣는데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하버드대에서요, 2012년에 경험의 승리란 책을 편찬해냈어요. 근데 이 책이 특이한 게, 이 책은 1938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결과를 낸 책이에요. 더 정확히는 1960년부터 더 깊게 연구했어요. 몇십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무려 2천만 달러를 들여서요,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때 연구한 것이 하버드 그랜트 연구란 결과이거든요. 이 하버드 그랜트의 연구 결과, 마지막 이 책을 냈죠. 뭘 연구했냐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딱 결과 낸 게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의 문제. 당신의 관계. 뭐요? 당신의 관계. 우리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사랑이다.
이상 끝. 이게 책의 전부예요. 몇십 년 연구했더니 제가 하도 이게 정말 연구를 잘했더라고요. 지금 이 몇십 년 동안 연구한 이 연구의 결과와 성경은 동일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늘을 떠나버림으로 하나님은 하늘을 떠나버린 사람을요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도 그 목적이고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또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도 무엇이에요? 예, 우리와 관계가 다시 맺어지고 처음에 맺어져야죠. 그다음에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 주제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참 연구 잘했네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세상 비유 잘 안 듣는데 이건 비유가 아니죠.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외에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자, 그러면 그런데 지금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요. 지금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경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야 죄를 잘 안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자꾸 누구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자꾸 거짓말 하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쁠까 두려울까? 자꾸 나쁜 짓 하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못 드릴까요? 못 드립니다. 그래서요, 일단 하나님이요, 죄를 잘 안 지어야 아버지 품에 올 때 좀 덜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세웠고 예수님을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따라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지금 대화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대화하느냐? 아까 모세를 통하여 대화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화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감하려고 하세요. 하나가 되고자 하세요. 그것이 성경 말씀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모세가 임한 것 같이 임해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주려고 하세요? 복을 주시려고 하세요. 관계를 회복해서. 관계를 회복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미 주님의 곁을 떠났고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다? 무릎을 꿇다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요, 하나님께 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날 때마다 주여 하고 이렇게 만났습니까? 무릎 꿇고? 그렇게 안 만났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빠 하고 쉽게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릎을 꿇고 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두려움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 아직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돼요. 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자 해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제 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너희가 온전하여 지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30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요 복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요.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지금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꾸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짓지 않으면 뭘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예, 주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신 거예요. 거꾸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엇을 주어요? 예, 일단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가르치라고 해요. 누구? 모세 보고 명령하세요. 저도 그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칠 것이에요. 여러분 지킬 수 있도록요. 앞에 있는 사람은 그것만 하면 돼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행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세상에 어떤 누구 이야기하는 거 들으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거짓말 좀 해야지 돈 번다. 들으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예? 그리고 야 조금 돌아가. 술도 한잔하고 괜찮아. 들으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담배 괜찮아. 들으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에이 다 그리 죄지어. 괜찮아. 들으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얻어요? 삶을 얻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무슨 복을 주시려 한다? 생명, 곧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복과 좀 다르죠? 하나님이 사람을 복 주려고 하는 건 어떤 복이에요? 영원히 사는 복이에요. 그리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이 땅에서도요, 우리의 삶이 평화로 가득 찰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에게 생명도 주시지만 또 무엇도 주시겠다? 평화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믿어드리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믿어드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라크는요, 곧 바라크는 그래서 뜻이요, 영생, 거룩, 안식, 할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까지 같이 있어요. 놀랍게도 점점 깊어지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요, 아까 지금 신명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이 땅에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생이에요?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명기 말씀으로도 하나님은요, 영생의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두 번째, 거룩이에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은요,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가 이 땅을 다스린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요, 바로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또 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안식이에요. 말씀드렸죠? 바로 때에 관한 것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할례를 받으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가 무엇이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여러분도 전부 할례 하셨어요? 응? 할례한 적 없는데? 아니, 다 할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간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므로 다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할례는
구약 시대의 할례는 바로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나오는 것의 그림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은요, 놀랍게도 이 복은요,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릇에 복이신 예수가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복이신 예수가 씨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의 미랄이 썩으면 땅에서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나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써 생명을 너에게 사랑함으로 내어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구원받느냐? 생명이신 씨이신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릇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 속에 씨이신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가셨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발화하셔야 돼요. 무엇을 발화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발화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싹은, 어떤 씨는 누가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말씀을 듣대요. 딴 생각해버리는 거야. 이게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성경 신약에 12유 나온 게 그 뜻이에요. 사실 씨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왔는데 잠깐 기뻐. 근데 이 세상 근심 걱정해버려. 그러면 싹이 났다가 어떻게 돼요? 곧 시들어버려요. 어떤 햇볕에 타 죽어버려요.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 걱정하다가 나 스스로 마음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나 자신의 문제에 자꾸 나 자신의 문제에 집착되고 잡히면 싹이 난다? 싹이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라요. 이 싹이 자라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은요, 너의 마음속에 좋은 밭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밭을 기경에 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자라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신약이 이 말씀들도요, 전부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참 쉽죠? 어렵지 않죠? 지금 그런 비유, 씨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씨는 돌아가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생명이신 예수가 함께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곧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바라크는 구약 말씀에 415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라크는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복을 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의 근원이시다?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언약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썩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싹이 나가지고 자라야 된다 했죠? 자라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지금 신명기 말씀도 말씀하시죠? 내 말에 순종해서 지켜다오 하시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깊이 새기는 것이야. 다음 주는 그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화합니까? 기도로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복이 임합니다. 뭐 잘 된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복은요, 천국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자, 이제 저 말씀 깊이 볼까요? 이제 그 예를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어요. 만나자마자 뭘 주려고 하세요? 복을 주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신명기 때도 지금 5장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나세요. 만나자마자 뭘 주신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복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 복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할 때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이 될 줄, 이 성경 구절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시레라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이 아시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의 개념은 세 가지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 개념은 아시레에 대한 개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바라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바라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봐.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 말씀이 바라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좋은 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생뚱이야. 근데 누가 먼저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세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구 특별하게 택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류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와 대화하세요.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세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하던 소망을요 천국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바꾸라? 소망을 바꾸라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바꾸는 거야. 이 땅에 잘 되고 이 땅에 무엇이 복되게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되게 하고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 가정에 무엇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 땅을 떠나 네가 소망하고 살던 너의 소망을 나에게로 바꾸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명령을 순종하여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알지도 못하는 땅이죠. 그 알지도 못하는 땅의 결과는 다 천국이에요, 사실. 그러므로 순종하여 나아가야 다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여러분의 소망이 천국이 되셔야 돼요. 어떤 자가 복의 근원이다? 소망이 천국으로 바뀐 자. 어디를 바라보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 부모와 친척, 아비의 품을 떠나 내가 과거에 관계를 맺었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를 떠나 누구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만 회복해주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관계를 회복하는 종교입니다. 다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면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거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들어오는 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얻을 거래, 땅의 모든 족속이. 이건요,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한 복을요, 하나의 명사로, 명칭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너희를 생명을 살리시 예수가 너의 씨로부터 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씨인 예수를 통하여 인류 전체가 살아나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소망을 바꿔야 돼요. 소망을 천국으로 바꿀 때 예수로 인하여 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바꿀 때? 소망을 바꿀 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너로 인하여 온 인류의 복이신 예수가 이 땅에 임하실 거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이거 읽은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위에 있는 거 착각을 했어요. 14장이요.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같이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 나온매와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다시요. 아브라함이 복을 얻는 현장이에요. 아까는요. 내 부모와 친척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알고 봤더니 또 있는 거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소망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첫 번째 복은. 두 번째 복은요. 아브라함이 무언가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친척이 끌려가고 있어. 끌려갔어. 그 군사가 많아.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을 하러 구하러 가면 자기 죽을 수 있습니까? 온전히 구할 수 있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요. 희생을 각오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웃을 구하려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거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자기가 알아 했습니까? 자기가 알아 했습니다. 근데 그냥 혼자 갔습니까? 군사를 갖다가 훈련시켰습니까?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살 때요. 우리 믿음 생활 할 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우리 이거 뭐라고 시계추같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오셔가지고요. 점점 예수님의 군사로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 주의 군사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 사탄이요. 우리 삶에게 환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요. 여러분이 이겨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이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런 환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예요. 어떤 친구와 형제가 환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그들을 구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목표 삼는 게 무엇이에요? 선교입니다. 왜요?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동할 때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재물도 충분하지 않았고 수많은 축복이 오래요. 제가 이걸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에게 선대하려고 하는 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하늘의 축복이 아니고 이 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축복을 말씀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축복은요, 놀랍게도 땅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축복은요, 어쩔 때 임합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요. 내가 희생을 각오할 때요.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요. 소금과 빛이 되시려고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인도하세요. 놀라운 말씀인 거죠. 이거 큰 비밀을 말씀드렸네. 근데 여기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원래 우리 소망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이거 받으려고 하라. 그래서요, 여기서 멜기세덱을 보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축복받으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바로 예수님이 언약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언약하시죠. 이 멜기세덱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새 언약을 맺으면서요, 이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굴 이길 수 있다?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이 수없는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웃을 생명 다해 사랑할 때요,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힘을 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이 축복도 알고 봤더니 물질 축복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물질 축복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기도 많이 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하려 하고 형제를 위해서 살 때 옵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 기도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축복을 주세요. 어떤 축복이요? 승리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한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멜기세덱이 좀 깊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이제 한번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말씀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재밌죠? 복 받는 게 참, 나도 하나님 복이라고 하니까 좀 좋아요. 어떻게 또 복을 주신가도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자, 다시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자, 아브라함이 이때 무슨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부터 한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만나 주신 거예요. 오랜 세월 후에 뜬금없이 나타나셨어요.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났다고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저기 애를 하나 낳았어. 사라도 못 믿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을 못 믿어.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줘도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래도 하나님 기다려주신다.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씨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완전 씨가 싹 마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맞으셨을 때 만나주셔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상기시키세요. 놀랍게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할 수 없을 때 만나주세요.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불가능하고 포기했을 때 만나주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가 포기했을 때 만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 역사가 임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세요.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고 정확하게 확약을 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그 구체적 내용을 봐야 되겠네요. 자, 다시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죠. 그래서 한 장 더 읽었네요.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요,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할례예요. 너는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할례를 행할 때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복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똑같은 말씀이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내 모든 짐을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의 복이, 천국의 복이 예수를 통하여 임해요. 천국은 예수를 통하여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죠? 할례를 행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요. 이게 할례죠. 곧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어요. 이게 누굽니까? 지금은 그림자인 이삭이 태어나죠.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 온 열국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가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온 열국을 구원하시는 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복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받은 자? 복 받은 자. 여러분 또 무엇을 맺은 자? 언약을 맺은 자. 천국의 언약을 맺은 자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씨가 있는 자는요, 천국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 맺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그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요 마지막에 이제 행하는 것이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웃을 사랑했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의가 다 끊어졌을 때 자기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만나주셨어요. 지금 마지막 만났을 때는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하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통과하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은 너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는 소망이었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내 소망이 온전히 끊어진 것들에 관한 것이에요. 소망 끊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더 가장 귀한 것 너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보다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지막 말씀으로요 아브라함에게 확약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이 천하 모든 것보다 자기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누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수양이 뿔이 걸려있죠. 나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내가 이 인류를 구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할례가 더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죠. 이 할례의 뜻이 더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그 구체적으로 변한 것이 나와요. 자,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첫째, 구원이 온 천하에 임하리라. 무엇이 온 천하에 임하리라? 구원이요. 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첫 번째는요. 구원이 온 천하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우리가 많아진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죠. 그런데 무엇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문을 열고 어디로 사람을 갖다 인도하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사탄이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 그 문을 닫아버리세요. 그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여세요.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정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니라. 무엇입니까? 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지금은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고 있습니까? 일부만 얻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씨인 자들, 아버지께 순종하여 나와서 우리 마음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임하여 있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고요, 온 천하 만물이 구원받는 때가 와요. 이 약속은 바로 때가 되어야 이 약속이 일어나요. 바로 언제입니까? 아까 제가 사바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때가 있습니다. 7째 날이 되는 그때예요. 바로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가 대제사장이시자 왕이 되시는 날, 그날 온 천하가 다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쓱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천하의 주인께서 온 천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복은요, 승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마느냐로 열려요. 우리 단장을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요. 온 천하보다 내 가장 소중한 것보다 누굴 사랑해야 된다? 예,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가 대적의 문을 얻는 예수를 맞이할 수 있어요. 바로 온 천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이제 복의 말씀이 좀 깊어지죠? 아까 제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무엇이에요? 영생입니다. 그리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 이방 백성도요, 누구?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두 민족이 하나가 된다고 나와요. 그것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세 민족.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때예요. 바로 우리 때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복음은 어디에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 형제예요. 구원받을 우리 형제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린 것 같고, 무엇입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무엇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세요. 머리는 곧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이에요. 왕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 예수의 기름이 흘러내려가세요. 어디로,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로 흘러내려가요? 수영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고 그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내려와요? 물이 흘러나오죠. 물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전에서, 보좌에서 물이 흘러 쭉 온 세상에 흘러서요, 온 세상이 그 은혜의 강물에 빠지는 것, 바닥까지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연합하는 때.
바로 온 세상이 연합하는 때 그때 그것이 임할 것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린 것 같도다. 무엇입니까? 시온산 이야기예요. 시내산. 곧 시온산 이야기예요. 시온산 말고 그 위에 헬몬산 이야기예요. 헬몬산은요 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서요 바로 시온산 곧 이스라엘에 흘러내려가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이방 땅에서부터 흘러내려와 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임하는 거예요. 온 천하의 구원이 임합니다. 이 온 천하의 구원이고 모든 이 땅의 백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바트 안식일이에요. 영원한 안식. 그분이 다스리시고 평화로 인도하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에게 언약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축복해 주고 계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크를 통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며 마음에 교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